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기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거나 교훈을 주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모든 위로와 교훈과 격려는 하나님 앞에서 무효합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인즉 우리가 성경을 마치 동화책에서 교훈을 얻거나 영화나 일반 책에서 감동을 받는 것처럼 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기대하고 나의 어려운 상황들에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투영하듯 홍해 사건을 그리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모세가 손을 들면 대략 10초 만에 굉장히 멋진 시각 효과와 함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거짓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보듯이 홍해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갈라졌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마땅히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데 우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로받아야겠어. 나 이 문제 해결하라고 여기 왔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해결받는다라는 주제를 더 기뻐하고 선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메시지들이 마음의 위안이 되지만 세상 가르침들도 그 정도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가령 나이키라는 회사에서도 슬로건을 Impossible is nothing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산업의 대가들의 삶을 보면 자기 힘으로 정말 굉장한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에 반해 거룩한 것, 즉 세상은 말할 수도 없고 오직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시를 교회 이외의 어떤 기관에게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은 교회가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성경의 이야기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자기의 경험과 체험과 주장과 자기의 정의를 앞세운다면 그것은 세상에게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겠죠. 세상 입장에선 교회 이외에서는 말씀을 받을 곳이 없는데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질 않으니 그럼 어디서 말씀을 받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없는 신념이나 도덕이나 똑똑함을 전달하는 것은 내 이웃에게 오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전 하나드림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선물할 줄 아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선물한다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가 나온 바 있어서 자세한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바다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 가운데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혼자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구름과 함께 간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존재인 구름이 땅에 가까이 오는 것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 굳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면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의도적으로 모세는 연기가 뿌옇다라고 하지 않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과 함께 임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는 너희가 방금 본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승천하는 모습이죠. 그 제자들이 본 것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승천하신 장면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땅에 임재하시는 영광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망 가운데 내려가셨고 다시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구름 없이, 말인즉 그리스도 없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구름 없이 바다 가운데 내려갔던 수많은 이집트 병사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음 가운데로 내려가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상징, 대표합니다. 나의 불확실한 미래가 죽음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나의 모든 결핍과 어려움을 대표합니다. 나의 모든 죄책감과 불안함이 모두 죽음 속에 있습니다. 죽고 나서는 더 큰 고통도 없기 때문이죠. 그 죽음 가운데 구름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슬픔을 꼭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하셔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삶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다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때에 그곳까지 함께하기 위해 내려온 이 구름을 끌어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참 좋아하는 분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고 말씀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름이 그분과 함께 하시기에 나올 수 있는 신령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는 바다 속에서 구름을 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해 세례는 공예배 순서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받은 자로서 이 본문이 세례 대상자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본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례는 그 대상자만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매번의 세례는 공동체 전체의 사건입니다. 세례가 예배 순서에 포함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예식을 보면은 회중은 세례자의 고백의 증인으로서 현장에 함께합니다. 나중에 세례자가 자기의 고백대로 살지 못할 경우 우리가 그 고백을 목격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의 선포와 대표기도 속에 우리 모두의 고백과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자의 머리에 뿌려지는 바다의 상징을 보면서 세상 소망에 대한 우리의 죽음과 그 죽음 속에서조차 부활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새롭게 갱신시켜야 합니다. 이번 12월 24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자들과 함께 바다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더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구름은 바다에서만 우리와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에도 구름은 백성들과 함께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더라도 영적으로 세상 전체가 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의 삶이 먹을 것이 되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세속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그 기적을 본 사람들도 바로 그 포커스를 가지고 예수님을 강제로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억지로 내가 원하는 모양의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그 자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면서까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어코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정곡을 찌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을 보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빵을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구하는 그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어쨌든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정곡을 찔린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오병이어의 사건의 표적이라는 것이 혹시 만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는 것이죠. 웬일로 이들이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시길 이 만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굳이 메추라기가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식으로 주시죠.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은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3절에서 말하는 음식이 신령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식, 신성의 음식. 그리고 4절에 신령한 음료, 즉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 만나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을 어디에 연결시키십니까? 우리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5절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 희생을 말씀하신 것이고 교회의 성찬을 말씀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기적들이 그저 하나님의 힘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신기하지, 놀랍지, 기적이지, 이쯤 되면 내가 신으로 보이니? 그 능력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자기의 아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드러내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죠. 아까 읽은 요한복음 6장 57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는 이 일체됨의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해야 우리의 이웃사랑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숫자 체크하면서 행위를 쌓아가기만 하는 이웃사랑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음식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그런 하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할 때도 보십시오. 그 식사 직전까지 제자들은 계속 서로 싸웠습니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 되니 하면서 말이죠. 삼위 하나님은 서로 한 몸인데 그 제자들은 끊임없이 불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장 크신 분께서 무릎을 꿇고 종이 되어서 발을 씻으시고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눠주셨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와 한 몸인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살이 되고 너희의 피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찬은
썩어 없어질 우리 육체 가운데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육체는 부활하고 하늘의 육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께서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했던 그 관계 속에 우린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런 확신과 감격 없이 그저 행위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저 섭취만 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말인즉 효력 없이 성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든 성찬이든 효력이 없는데도 거짓된 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성찬하라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안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효력 있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효력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했는가 발견하지 못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부디 이 모든 여생의 기회 가운데 효력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주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효력 있게 믿는 우리 안에조차 여전히 죄성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죄가 아닙니다. 우린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구원 탈락을 말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 중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모세입니다. 이 중에 자기가 모세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히 모세가 구원에서 탈락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구원에서 탈락한 자가 어떻게 마가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등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할 만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 죄성이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내하는 것. 죄성이 없다면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또한 죄성에 이끌려 죄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고백하듯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만 but이라는 그 짧은 접속사 안에 우리의 모든 죄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무가치함과 연약함과 자격 없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도 도덕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율법을 제사법으로 마무리하신 겁니다. 용서받는 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제사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도덕법도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더 선하게 살자가 아니라 어차피 용서받으니까 그냥 죄짓고 살자라는 생각으로 치우쳐지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덕법은 우리의 하늘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와 하늘에서의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온전해진 나이겠지만 그게 너무 다른 나라서 아예 다른 사람이라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 도덕법을 성가셔하거나 미워하는데 하늘에서 영원히 그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옥이 될 것입니다. 6절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써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 법을 주시고 성찬을 주시고 구름을 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0억을 준다고 해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전 더 신나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100억 정도면은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주어졌는데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붙잡고 싶고 절대 포기가 안 되고 버릴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다면 우린 정말 천국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린 항상 마음속에 하늘의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늘의 것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공부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우선입니다. 내 꿈과 목표와 미래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다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항상 구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반대가 되는 것이 제일 비참합니다. 하늘 같은 이곳에서 바다를 생각하는 것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이곳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